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시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야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지금도 그렇게 인사할 때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안녕하십니까 잘 쓸 기회가 없지 않았나.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왜 안녕하셨냐고 물었을까요?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연세가 졌으면 진지는 드셨습니까? 저 아래 지방에 어디 가면 진지는 자하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시는 것처럼 전쟁통에 또 전쟁 후에 정말 참 힘들고 어려웠고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아침에 만나면 또 새벽에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것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워낙 일들이 많으니까 예측하지 못할 일이. 그리고 식사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진지는 드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즘도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식사했느냐, 밤새 별일 없느냐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식사하는 것보다 삶에 어떤 별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평안하신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평안하신가?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열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란 뭐냐면 원래 우리에게는 원리가 있죠. 영혼이 잘 돼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한 그 영이 무엇을 다스리냐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마음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는 마음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다스리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너를 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무엇이 건강하냐면 육체가 건강합니다. 요즘은 갈수록 시민성, 마음이 원인이 돼서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몸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엑스레이 찍고 MRI를 찍어도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육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영적인 질서는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해서 육체가 강건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영적인 질서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육체가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마음이 영혼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죠.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전 그런 설교 못 해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토요일 날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마시오. 토요일 날 너무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다.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도 없고 예배를 올바로 집중할 수도 없고 또 심지어 봉사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몸을 너무 토요일 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면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도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얼굴도 어떻게 했어요? 얼굴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면 얼굴을 쳐다보면 알아요. 얼굴이 벌써 편안하지가 않아요. 왠지 얼굴이 뭔가 못마땅하고, 얼굴이 뭔가 그냥 상하고, 얼굴이 좀 찌그러져 있고 박지 못하고 어두워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을까요? 편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보면, 얼굴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도 편안해 보이지 않고 마음도 편안할 수가 없으며 영적인 상대는 물어보지도 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몸을 편안하게 해놔야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편안한 가운데 온전한 진정한 신령과 진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예배는 주일날 그냥 교회에 왔다가 예배가 아니죠. 벌써 주중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성령으로, 영으로 잘 통제를 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몸이 건강을 가지면서 영적 질서가 이게 잘 유지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뭐가 평안하고 묻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마음도 같이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몸도 같이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조심스럽지만 옆에 물어보실 분이 계시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 편안하지 않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도 편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세상 저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내 영혼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영적 상태를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야 마음 편안해지죠. 절대로 마음은 그냥 안 편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면요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이 질서가 깨져서 어딘가 흔들려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산교회 성도, 특별히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은요 얼굴이 편안한 얼굴이 어레 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웃어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아시죠? 가만히 있어도 화난 줄 알아. 왜냐하면 얼굴이 전반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이게 자꾸 처져요. 아시죠? 이 두피까지도 얼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형수술 하실 때 연세 드시면 여기를 칼로 째갖고 잡아 당기잖아요. 꼬매 오히려. 야, 오히려 당겨 올리느라고. 여성 동지들 아시잖아요. 리프팅 잡아채우게 자꾸 올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내려오니까 목으로도 자꾸 주름이 지죠. 나이 먹으면.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피부가 처져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이러고 앉아있죠. 코도 이러고 내려오죠. 얘가 또 이래. 얘가 그냥 나이가 먹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어디 불편하세요? 뭐가 못마땅하세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처져, 얘도 처져. 이게 또 처지면 이게 절대로 편안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난산세가 드실수록 어쩔 수 없이 자꾸 올려야 되게. 아, 이거 너무 올렸나? 이게. 얘는 뭐 어떻게 좀 웃더라 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안 되면 이거는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성가대 지휘자를 보면 딱 세워놓은 다음에 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아니 성가대 쓰신 분이 이러고 찬양을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은혜 받아. 뭐 인상을 쓰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 은혜 받지만 사실상 인상 쓰고 찬양하면서 본인은 은혜 못 받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걸 해야 돼요. 해요. 노래 보지 말고 이걸 해야 된다니까. 특히 새벽에 나왔을 때는 살짝 자꾸 웃으셔서. 왜냐면 얼굴이 편안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영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해요. 아니 다른 사람이 편안하다니까.
내가 만약에 이러고 거기 앉아 있으면 편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새벽에 나오는데 이러고 올라와 있으면 저분이 왜 저럴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제가 새벽에 지금 10분 이상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이렇게 하고 들으면 은혜가 돼. 그러나 이렇게 하고 드셔보세요. 이거 하고 드시면 아무리 누가 천하에 누가 오더라도 이런 분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내 그릇이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되니까 새벽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쫙, 예. 우리 이게 잘 되죠. 입도 쫙, 마음도 쫙 해서 가끔씩 거울 보셔야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세요? 우리 거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자꾸 밀어주셔.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혹시 설교하는 도중에도 생각나시면 자꾸 땡겨 올리셔. 괜찮아요. 그럼 저는 뭐로 알아들으냐면 아멘으로 알아들어요. 아멘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인 줄 알겠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혹시 이런 질문 하십니까?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시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속된 표현으로 옛날에는 그냥 세상에서 쓰는 말로 이런 말도 하죠.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런 일을 세상에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은 그런 말을 쓰지는 않죠. 다만 가슴 치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주 힘들어요. 왜 나한테 저런 사람을 붙여줬어요? 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 힘들어할 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 김정은이 그냥 뭐 머리 사각으로 치고 뭐 저거 어떻게 그냥 누가 안 잡아가나, 오죽하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김정은이 제거할 무슨 어떤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그놈만 쏙 뽑아낸다 뭐 그런 뭐 부대도 창설됐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나라의 김정은처럼 개인의 삶 속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사람들이 안 잡아가고 그냥 디륵디륵 살만 찰떡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갔는데 이거 뭐 꼭 김정은이 같은 놈이 애굽에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가서 얘기하면 이 바로 왕이 그래 바로 보내줄게 그래 놓고는 돌아서면 안 바로 온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 왕이 바로 보내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좋아했는데 하룻밤만 지나면 안 바로 하고 또 안 보내주는 거죠. 마음이 변해가. 그러니 그냥 모세의 영권은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까지만 해도 뭐 할렐루야 하다가 하룻밤만 지나면 전부 다 그냥 찾아갖고 그냥 또 모세를 원망하고 어제는 그렇게 말하더니 오늘은 뭐냐. 그러니 이 모세가 영적인 권위도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바로를 찾아갔더니 바로 보내준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돌아서니까 딴소리 한다고 어떡하냐고 막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그 말을 안 듣고 강팍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막대기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고 또 내 편만 대주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저거 정말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정말 그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저 김정은만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저거 좀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러니, 혹시 내심 어떻게 미국에서 특수부대만해서 확 뽑아가면 어떡해. 또 요즘 뭐 우리나라 F-15 무슨 뭐 무슨 스텔스 뭐 폭격기가 왔는데, 이게 뭐 공중에서 뭐 미사일을 쏘면 뭐 400km, 500km까지 날아가 갖고 그 목표 지점에서 거꾸로 3,000m를 올라갔다가 바로 지하 뭐 6m인가 뭐 100m까지 내려가서 목표물을 그냥 지하 빵카 속에까지 잡는다고 계속 TV에서 최신형 무기를 막 좀 설명하고 뭐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겁을 주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뭐 한 방에 너 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보면서 혹시 또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하려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김정은이의 생사도 누가 붙잡고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마 김정은이도 바로의 마음처럼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강팍하게 하셔서 분명한 섭리와 목적 가운데, 대한민국 우린 그럴수록 뭐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돌아가는 본세를 보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심지어 러시아까지 뭐 일이 돌아갔다 저리 갔다 뭐가 되는 것 같다가 또 자기들끼리 빠그러지는 것 같다가, 진짜 이제는 뭐 누가 어때 혹시나 이 사람이 도와주나 혹시나 이 사람이 도와주나 사람을 기대해봤자 결국 우리가 기대할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버티고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강팍하지만 쓰시는 막대기로 놔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때가 되면 막대기는 쓰임 받고 뭐 할까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속에도 보면 바로는 쓰임 받죠. 이스라엘 백성을 강팍하게 그가 막 안 들어주지만 그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쏟아내리고, 마침내 그 바로는 하나님이 쓰셨지만 좋은 도구로 그릇으로 쓴 것, 그릇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쓰임 받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그릇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대기도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진리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7번째 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인데, 우리는 첫 번째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을 보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어떤 상태예요?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런데 겉모습은 교만하지만 내면은 강팍해.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마음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에, 만약에 영적인 것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또 겸손이 안 돼. 그냥 교만하고 강팍한데 이게 안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 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어. 내 죄를 내가 알아.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면 진짜 환장하고 미치고 펄쩍 뜁니다. 왜? 회개가 돼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기도가 나가고 말씀도 들어오고 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은혜가 되는데, 이게 내 속에서 이 기도가, 회개가 안 되고 회개 기도가 안 나오고, 그게 하나님께서 통하는 교통이 없으면 진짜 어디 막혀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막혀버리면 이건 진짜 다른 게 무슨 백약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 심령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악하고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긍했던 걸 다 쏟아내고 나면 내 속이 비워지고 그저
그냥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것에 감사해요. 회개가 됐는지 회개가 받아들였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회개를 하고 통해 자복을 할 수 있는 내 심령의 기도가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회개 위에 평안함이 있어. 근데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개가 안 되는 상태는 뭐냐면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독을 느끼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겉모습으로 볼 땐 교만하고 마음은 강팍하지만 그 심령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꽉 닫혀진 상태고 하나님 강팍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모세는 매일같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그대로 할게라는 고백이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적인 상태, 가장 버려진 상태가 바로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또 내릴 것인데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어마어마한 우박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요, 거의 어른 주먹 같은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떨어지면 막 자동차도 부셔놓잖아요. 건물의 창문 유리 다 부셔놓죠. 이 당시에는 이런 정도의 우박이 떨어지면은 동물도 맞아 죽는 것이고 식물은 다, 농작물은 다 깨져 나가는 것이고 심지어 사람이 맞으면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사람을 보내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전한 어떤 그 건물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르니 그것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박에 맞아 죽으리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피하는 자는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피하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7번째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짐승이나 가축이나 그리고 무슨 식물이나 농작물이나 이 모든 것은 애굽의 신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여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오겠죠. 두 번째로,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의 신하예요. 바로의 신하면 바로의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말이 아니면 절대로 말을 안 듣고 바로 말만 순종하는 신하들인데,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로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한 6번 당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으나 말씀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씀은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바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종들과 가축을 어디로 피하여 드립니까? 집으로 피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두 종류의 신하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하가 나왔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박이 떨어져 내렸으니 이때까지 애굽에 전무후무했던 어마어마한 주먹만한 우박들이, 얼음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으니 그 말씀을 두고 바로의 신하라고 할지라도 듣고 집으로 피했던 집은 그
사람과 가축이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들여두었던 것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딱 두 종류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었으나 어디에 두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형제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야, 오늘 내가 좀 몸이 피곤하니까 들에 나가서 저 들판에 가서 좀 내 대신 밭을 좀 갈아주고 그것 좀 해줘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큰 소리를 칩니다. 둘째는 말하기를, 그 아버지, 우리 그런 거 몰라요. 나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전 못 가요. 그랬어요. 그래, 큰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마음이 참 든든하다. 너 작은 아들은 저놈의 자식은 언제 철드나 그랬는데, 둘 다 밭으로 이제 나갔는데 큰아들은 가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할 일을 또 잊어버렸네. 아버지한테 간다 그랬는데 할 수 없지 뭐, 저건 뭐 내일 하든지 내일부터 해야지. 말은 이해하고 갔지만 밭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안 간다고 막 그러고 나왔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 아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한테 일을 맡겼을까. 안 간다고 그랬지만 내일도 바쁘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밭으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냐. 겉으로는 아멘 갑니다 하고 큰 소리 쳐놓고 뒤에 가서는 딴짓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말씀만 피는 것 같고 안 간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아버지 말대로 가서 밭에 가서 아버지를 도왔던 사람. 결론적으로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자냐, 뭐 물어보면 못해. 누가 순종한 자예요? 작은 아들이죠. 이와 같이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하고 행위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아버지 편에 있는 자고, 겉으로는 뭐 내가 가서 하겠다고 큰 소리 입으로 다 했지만 결국 가서 보면 행위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다. 이 사람은 결국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막대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버지와 같이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자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은 귀로 들으니까요.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하나님의 어떤 아픔과 진노는 피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한 것은 피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죠.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마음에 두셔서 귀는 다 들었으니까 마음에 두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지켜내시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